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복도에 가득했고 교사들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또 다음 세대 전도사로서 늘 해오던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익숙함 가운데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유난히 낮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저는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이 담겨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직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실 때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제 귀는 그 문장을 들었지만 마음은 멈춰버렸습니다. 조용히 나가달라니. 제가 왜요?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지만 입술까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더 설명할 용기도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뉘앙스만 짙게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이 복도를 걸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이 건물에서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를 품고, 얼마나 많은 교사의 마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학부모의 걱정을 받아 안았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문장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교사들이 있는 교실들을 둘러보며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인사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찌나 무겁던지 신발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교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려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그러나 저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그 교사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설명도 없고 인사도 없고 작별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처럼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섬뜩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바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떨어지려는 눈물을 감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차로 걸어가는 길, 하루 종일 듣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품었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마저 제 삶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혼란, 상실, 그리고 설명받지 못한 이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차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시동도 켜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그 말이 귀에 계속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오늘 조용히 퇴근해 주세요. 그날 그 말 한마디는 제가 쌓아온 모든 날 위에 차갑게 내리꽂힌 갑작스러운 끝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름 있는 자리를 바라보며 신학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손을 잡아주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저는 제 부르심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명예나 권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역할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빛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바쁘게 오가는 아침 등원 시간, 아이들이 울다가도 제 품에 안기면 금세 눈물을 멈추던 그 순간, 교사들과 밤늦게까지 교육 방향을 고민하던 회의들,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 전에 제 삶은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다르다. 무엇을 해도 잘하실 분이다. 그 말이 때로는 부담이었고, 때로는 제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능력을 자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내딛었던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경의 깊이를 다른 언어로 마주했고 신학적 질문과 고민을 밤새 붙들며 울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때로는 산처럼 높았고 논문을 써 내려가는 시간은 때로는 사막처럼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가운데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기대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담임 목사, 교육 목사, 행정 목사. 이런 길보다 더 작은 자리, 누구보다 낮고 가까운 자리,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자리로 기꺼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보며 그 순간이 제게는 더 값진 은혜였습니다. 유치원이 세워졌을 때도 저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의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교사들과 교육 철학을 나누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유치원은 단순한 행정의 공간이 아니라 작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을 걸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알지 못했던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돌보고 품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늘 밝고 단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제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지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맞닥뜨릴 때 어떤 깊은 상처가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품으며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어느 날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갑작스럽게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조용히 퇴근해 주세요라는 말이 제 모든 해를 무너뜨릴 줄은 저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유치원과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맡았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등원하던 날, 작은 손들이 제 손을 잡아올 때 느껴지는 온기, 교사들의 눈빛에서 보이던 책임감, 그리고 학부모들이 보여준 기대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귀한 자리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균열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밝고 순수했지만 그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는 교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겨났고, 학부모들은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실과 사무실을 오가며 상황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전도사로서,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품는 일이 제 사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작은 균열들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교사 한 명이 울먹이며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더 이상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교사에게 공감해 주어야 했고, 동시에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간극은 늘어났고, 그 가운데에서 저는 양쪽의 마음을 모두 품으려 했으며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펴놓고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지럽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유치원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교사들의 지친 얼굴이 떠오르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전도사님,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나요? 우리 아이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교사들이 좀 더 철저히 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코 나쁜 의도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교사들과 매달 비전 미팅을 하며 방향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학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 때로는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노력은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교사회의가 길어져 밤 11시가 넘어 퇴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전등을 켜기도 전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오늘 상담했던 그 학부모는 마음이 풀렸을까? 교사들의 갈등은 다시 깊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부드럽지만 강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세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씩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 작은 갈등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사는 사직을 고민했고 어떤 학부모는 유치원의 운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 부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질 듯 보이던 그 균열이 마침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의 소리는 소리 없는 폭풍처럼 제 마음 한켠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그 폭풍이 결국 며칠 뒤 제게 전해질 일방적인 통보의 전화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이들의 등원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제 마음은 늘 따뜻해졌습니다. 교사들과 간단히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학부모 한 분의 상담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오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하지만 마음 한구석을 긴장하게 만드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전화,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 사람은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전도사님, 유치원 운영과 사역 관련해서 정리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린다. 그 말은 사역의 마무리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무엇 때문에 이 결론이 내려졌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고 형식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는 어렵겠습니다. 사임 절차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설명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최소한 대화라도 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완료된 결정의 통보뿐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전화를 놓는 순간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 문 밖으로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퇴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미안함도 난처함도 있었지만 어떤 위로도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은 끝내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남겨진 것은 그저 순종해야 하는 지시뿐이었습니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아이들의 작품이 걸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종이로 만들어진 꽃들,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적힌 전도사님 사랑해요. 그 글자들이 마치 제게 왜 말도 없이 떠나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차가운 공기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공기는 오늘부터 제가 서지 못할 자리의 공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의 파편은 며칠 동안 일상 곳곳을 찌르며 저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걸어온 사역의 길을 갑작스럽게 꺾어버린 삶의 방향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현관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던 마음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아내의 마지막 지지대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은 유난히 넓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자니 낮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퇴근해 주세요. 그 말들이 제 가슴 속에서 울림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목이 잠기고 눈을 감으면 복도 끝에서 혼자 걸어 나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이런 대우를 받은 걸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그 질문들은 마치 조용한 칼날처럼 제 마음 곳곳을 찔러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성경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펼치려는데 손이 떨려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무릎을 꿇어보지만 기도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숨죽인 울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하던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전도사야,
너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나의 부르심인가? 그 순간 저는 다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학부모들의 평가, 교사들의 시선, 교회의 인사 구조. 나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깨달음이 밀려오자 더 깊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때문만이 아니라 제 안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디에 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가르침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 가슴 가장 바닥에서 끌어올린 진짜 울음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쓰다듬는 듯한 아주 작은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음성이 마음속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 논리가 아닌 위로, 사람 말이 아닌 위로였습니다. 상처는 그대로였고,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그 새벽 저는 눈물 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다음 고백과 결단을 향해 저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임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유치원의 복도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였고, 사무실 문 앞에서 들었던 그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용히 퇴근해 주세요. 깨어 있는 동안 그 문장들은 쉼 없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잠드는 동안에도 꿈처럼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앉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길을 걷다 멈추면 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전도사로 살아오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충격이었고, 제가 걸어온 길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제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야 했다는 사실은 제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마지막 대화도 없이 마치 잘못된 물건처럼 정리되어 버린 제 자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는 다른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그 움직임이 매일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구 앞에서 서려고 하느냐? 사람인가, 나인가? 그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붙들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교사들의 갈등을 조율했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 시간도, 제 건강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명보다 성과가 중요해졌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평가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끝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자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선명해지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후회와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서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사람의 말이 나를 세울 수도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날 새벽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가득한 채로.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작은 빛 하나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고백은 제가 오랜 시간 붙들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제게서 자리를 빼앗았지만 부르심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사로서의 제 정체성은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은 큰 소리로 외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작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비록 작았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머지않아 제 삶의 또 다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임 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조용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일도 어렵고 웃어야 할 때 웃는 연습을 다시 해야 할 만큼 제 안의 무너짐은 너무 깊었습니다. 전도사라는 호칭이 사라지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도 허전함이 밀려왔고 갑자기 찾아오는 슬픔에 가만히 멈추어 서 있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실까? 그 질문들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갔지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도 펼쳐놓았지만 읽히지 않았고 음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을 떨며 화면을 켰습니다. 유치원 아이의 학부모였습니다. 저는 잠시 메시지를 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까, 상처가 다시 스며들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레 화면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정말 짧았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전도사님을 그리워합니다. 기도해 주시던 목소리가 생각난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랫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열려버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을 한순간에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품었던 아이들이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흘린 눈물과 기도는 헛되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제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던 작은 기억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 아이에게 해주신 기도, 지금도 아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으로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짐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분명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나는 보았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말씀은 마치 제 상황을 알고 계신 분처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심장 깊이 박혔습니다. 제 무너진 시간들 위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빛을 조용히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는 크게 소리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통의 메시지, 짧은 몇 줄. 그러나 그 몇 줄이 제가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 은혜는 제가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제 안에 새로운 불씨를 피워 올려주었습니다. 사임 후 몇 달이 흐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도 문득 깨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져 눈을 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을 가만히 비추는 그 빛 속에서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고통과 허전함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감정 속에
갇혀 있었을까요? 사역자로 살아온 모든 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던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본 말씀은 마치 제 마음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 조용히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새벽,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질문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사들을 세우려 애썼고, 학부모의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순간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마음이 갇혀 있었고,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때 마음 깊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너의 상처도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순간 제가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마지막 인사도 허락하지 않았고 사역의 마무리조차 설명 없이 이루어졌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빛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도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제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저를 사용하셨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새로운 자리에서도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제 상처가, 제 무너짐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 기도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을 때 새벽빛이 아주 조용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 속에 담겨 있는 그 빛은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밝히는 빛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가 내 모든 어둠 위에 차갑지 않은 조용하고 깊은 은혜의 빗줄기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